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위로받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입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예배에 대한 소망과 또 감격이 얼마나 이 찬양 가운데 제 안에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는 이러한 전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 그러한 전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갈 것인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 고난이라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질을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뢰하는 그것에서 믿음이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약속은 그래서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약속이 되는 거죠. 만약에 신뢰가 없는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강제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죠. 법적인 조항이나 서로 간의 계약관계. 그래서 그런 신뢰가 없는 약속은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라고 말하죠. 계약.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관계에 있지요. 바로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는 대부분의 기한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기한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지만은 언제는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약속의 기한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서는 이 기한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한이 없는 그 약속, 그냥 점점 기다리기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내가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에 매여 있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고 즐거울 때 던지는 질문은 아니겠지요.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언제까지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아주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오, 엄청 많이 살았죠. 별로 안 놀라시네.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 930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계속해서 에덴에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범죄하였고 타락해서 신락원,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참혹한 그런 죄의 실상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긴 세월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담은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그가 신락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긴 세월을 기도하며 보낸 거겠죠.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아마 아담에게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그리 축복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에덴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겠지요. 또 다른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75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2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의 25년은 보통 사람들의 25년과는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하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이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주실 구원자를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길어야 며칠 아니면 몇 달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그가 받고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서 그는 곧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이 여정은 끝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길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곤고한 여정을 끝내고 돌아올 때의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마 외삼촌의 집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외삼촌의 집에서 이 더부살이를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집 그 땅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언제 돌아갈 수가 있나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왕좌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 있었지만 결국 동족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 때문에 그는 광야로 쫓겨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위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보낸 마지막 40년의 시간도 있지요. 어쩌면 모세는 아주 기나긴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해온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관점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 유일하게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는 90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90편 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모세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보였던 것이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울 왕으로부터의 도피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다윗이 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이 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또 그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였고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왕으로서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올리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이 기도는 어느 누구만의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이 상황에 두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 겁니까? 나를 구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죄와의 싸움, 우리의 정욕과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영혼에는 참으로 곤고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곤고한 것이죠. 우리의 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구원이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까? 아마 이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인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물론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전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것을 물을 필요조차도 없겠죠. 그저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위기와 고난을 면해보려는 우리의 노력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있는 이 기도가 불신앙의 기도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전제에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여러분 섭리라는 게 뭡니까? 섭리? 딱 물으면 답할 게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섭리라는 게 무엇인가? 뭐 이거다라고 딱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을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선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섭리가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해가 지고 또 다시 밤이 지나면 해가 뜨는 것들, 달이 돌면서 인력이 발생해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 또 사시사철 계절의 날씨와 온도가 변해가면서 식물들이 잎을 내기도 하고 꽃을 내기도 하고 열매를 내기도 하고 추운 겨울을 내기 위해서 낙엽을 내리는 그러한 모든 자연 만물들의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 만물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누가 태양을 떠오르게 합니까? 누가 나무에게 낙엽을 지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낙엽이 지도록 나무를 만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 모든 만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와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은요, 모든 일들은 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심의 사역을 1분이라도 멈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한 사건도 있지만은 그것은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만약 해가 멈추고 지구가 도는 것이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이 창조된 모든 세계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히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같은 미물이 땅에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 사람의 일, 하나님이 특별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의 일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모든 자유로운 행동까지도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제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모든 자유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주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좁게 들어와서. 저희 집에 6살짜리 막내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치원 가느라고 준비하는데 아주 바쁩니다. 때로는 야 빨리 씻어 엄마가 그러는데도 뒹굴뒹굴 거실에서 씻을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아빠가 나섭니다. 아유 우리 예서가 안 씻고 있네. 아빠가 얼른 먼저 가서 화장실 가서 1등 해야겠다라고 소파에서 딱 일어나면 발딱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화장실 문 앞에 딱 서죠. 못 들어가!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막내가 막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가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고 싶으면 얘를 꽉 잡고 못 들어가게 하겠죠. 달려가다가 얘를 꽉 밀어버리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어야겠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못 가! 그러면서 이렇게 비켜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들어갈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이를 제가 억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가 부모님의 원하는 것들, 부모님의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섭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의 죄악된 행동까지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의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행을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로 사용하셨던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해 와서 작은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일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이 형들의 악행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도 사용하시니 내가 얼마든지 악을 행해도 하나님 하실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을 던졌습니다.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행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 이 질문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요셉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게 잡혀가서 400년간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약속도 반드시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죠. 우리는 16절에서 성경에서 익숙하게 발견되는 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라는 말씀이죠. 목사님, 무슨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한 말인가요? 단어나 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익숙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야곱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게 한 것,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다 끊은 것이 그냥 자연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일의 주체를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과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 표현들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언약 백성에게 기근이 일어나게 했고 누가 그들이 의지하는 이 양식을 끄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연도 아니었고요, 마귀도 아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아시죠?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 요나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분명히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욥의 뼈와 살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에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욥처럼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계실까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근을 보내시고 왜 양식을 끊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시는데 꼭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애굽 왕이 그냥 이 야곱을 초대해서 모셔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들에게 이 기근과 양식을 끊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져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우리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들을 체험받아야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된 거죠.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신뢰해야 돼, 나로만 충만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거두어 가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간다는 말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물론 기근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시간과 관계된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시간과 때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시기 오래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죠. 한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기근이 시작되기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물론이고요, 동생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들 중에 아무도 요셉이 애굽에서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채의 오차나 실수 없이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한 채의 오차나 실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게만은 느껴지지 않다는 것이죠. 남성분들은 군대에 가셔서 훈련 받으실 때 화생방 훈련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고 오랜 시간을
버텨야지 됩니다. 교관이 절대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 훈련병들을 보면서 결코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시간에 이 경험을 해보아야 거기에 대한 고통이 어떤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또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교관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당하는 훈련병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1분 1초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그 시간이 자꾸만 더디게 느껴지고 오래다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더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으시는 건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느끼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시간,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가야 했을까요? 왜 발에 착고가 차이고 몸에 쇠사슬이 매이는 죄수의 신분으로 2년의 시간을 그가 감옥에서 보내야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기왕이면은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은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 요셉을 애굽에 좋은 대학에 유학 보내가지고 좋은 학위를 받게 하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해서 승승장구해서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아픔을 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시간과 이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괜히 심술이 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생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기까지 그를 먼저 낮추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를 높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을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없이 높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를 정말 귀하게 높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한없이 낮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요셉에게 무슨 장래의 꿈과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서 감옥에 있는 그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연 무슨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고
소망도 이미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겐 가장 좋은 것을 하신 일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나 감옥에 있을 때에나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요셉이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듬어져 가야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일을 하셨던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마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당하는 상황은 힘든 거니까요. 그죠? 아픈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칼에 손가락이 딱 베이는 순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칼이 베이고 피가 나면 아 소리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야 소리부터 나오는 거죠.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19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저는 우리말이 참 재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때까지겠죠.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응이 의성어로 사용되면 뭡니까? 응!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 그러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재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인 것이죠.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왔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죄수의 그런 시간 2년까지 다 하면은 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합해서 무려 13년의 정말 꽃과 같은 시간을 정말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요셉을 바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뜻이었던 거죠. 즉 노예 생활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신분의 보장을 받고 성공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를 다시 감옥에 보내신 것은 사실은 그를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죠. 바로왕이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이 감옥을 관리하고 있던 요셉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권이 되어서 떡 맡은 관원장이 다시 바로왕 궁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겠죠. 그의 가녀린 희망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의 말씀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셉이 원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였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단 하나 바람은 그저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그거면 됐다라는 것이었겠죠. 야속하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2년은 요셉이 이 실락 같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나를 꺼내줄 거야 라는 이 실락 같은 희망도 포기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더해져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단지 이 요셉이 이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무리 꿈의 사람이라고 해도 꿈꿀 수 없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노예로 죄수로 13년을 보낸 요셉에게는 말입니다. 2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애굽의 어떤 점술가들도 지혜자들도 아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죠. 성경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쓰여진 책이 아니죠. 나이를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라는 관직에 올라서 휘하에 있는 많은 애굽의 관백들을 다스릴 만한 그런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요셉이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갖은 고초를 인내로 견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13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이 이 총리직을 감당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되도록 기다려 주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이것은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9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셉은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요셉 프로젝트 위에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의뢰하는 기근으로 이 모든 양식들을 이 야곱의 가정에서 끊으시고 그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을 요셉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난 후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절의 표현과 똑같지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를 형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생하게 된 이유를 바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이유를 자신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불손함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셔서 이 기근의 때를 우리 가족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자손들을 통한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려한다는 그 하나님의 큰 꿈을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 큰 꿈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은 우리가 그저 내 그림만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 큰 꿈의 그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이 지난 뒤에 이 하나님의 큰 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고난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 즉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고난에서 풀려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고 사실은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 있는 우리라는 존재, 그것을 알라고, 우리가 어떤 그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너가 있다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각을 가질 때, 이러한 시각을,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을 넉넉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필연적으로 실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죄성을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걸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